누구에게나 넘어야 할 산이 있습니다. 또한 누구에게나 건너야 할 광야도 있습니다. 우리 앞에 지금 딱 버티고 있는 그 큰 산, 태산과 같은 그런 어려움, 많은 문제들, 내 육신에, 내 가정에, 또 내 생업에, 또 내 가정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 가운데도 산이 있죠. 큰 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왔습니다. 40년 동안 그 힘들고 거칠고 어려운 그 광야 생활 이제 마치고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달했습니다. 그러나 그들 앞에 버티고 있는 것은 바로 큰 성 여리고였습니다. 여리고 성이 그들 앞에 버티고 있었다는 거죠. 가나안 정복을 위해서는 반드시 그리고 꼭 넘어야 할 산, 바로 이 여리고 성. 여러분에게도 있죠. 자, 모세에게는 그것이 처음에 홍해였습니다. 반드시 지나가야 하는 이 홍해. 다윗에게 있어서는 물론 그 인생에 있어서 수많은 그런 산과 광야가 있었지만 제일 처음 그가 맞닥뜨린 큰 산은 진짜 큰 사람 골리앗이었죠.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바로 여리고였어요. 여리고성. 그들은 어떻게 이 여리고성을 넘었을까? 통과했을까? 정복했을까? 자, 그리고 오늘 이 여호수아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그냥 우리가 물론 이 여리고성 이야기는 너무나 많이 들었고 잘 알고 있습니다만 몇천 년 전에 그냥 일어난 재미난 사건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사건으로 어떻게 오늘 우리는 그리고 우리 가정은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리고 더 나아가 정말 중요한 우리나라는 우리 민족은 어떻게 오늘 이 문제를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넘어갈 건가? 다시 한 번 더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자, 무엇보다도 먼저 이스라엘은 새로운 지도자, 새로운 리더를 맞이하게 되죠. 바로 여호수아입니다. 자, 오늘 1장 1절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을 우리 같이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자, 새로운 시대가 찾아왔죠. 제가 지난주에도 모세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느보산에 올라가 마지막을 그리고 최후를 맞이하죠.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며 결국 죽습니다. 그리고 그 모세가 죽은 후에 이제 새로운 지도자로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모세의 수종자였다. 40년 동안 모세를 수종들고 모세를 따라가고 모세가 하는 걸 보면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싸웠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죠. 자, 여러분 항상 이렇듯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을 준비하고 사람을 훈련시키고 사람을 세우는데 갑자기 여러분 뚝 떨어진 사람은 없어요. 수많은 인고의 세월을 통해 하나님은 그 사람을 준비시키고 그 사람을 훈련시키고 그리고 때가 되면 하나님의 시간에 그 사람을 드러나게 하시고 그 사람을 세워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일을 그에게 맡기시는데 사실 모세는 40년의 그 어려운 광야 생활을 견뎌냈죠. 원망 불평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 40년을 지나왔어요. 와, 어떻게 그 40년을 견뎠을까 생각해 보면 바로 그 앞선 40년은 언제였죠? 모세가 애굽의 왕자로 40년 있다가 살인을 하고 도망간 그때로부터 40년이죠. 미디안 땅에 가서 자기 장인의 집에서 양치면서 보냈던 40년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습니다. 외롭게 그냥 혼자 양을 쳤어요. 그러나 그 40년이 사실은 이 광야의 40년을 만들어냈던 것이죠. 요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40년을 모세의 수종자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장군으로서 이 여호수아는 모세를 통해 배웠죠. 무엇을 배웠을까요? 늘 모세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그 하나님 말씀대로 이끌어 갔던 걸 봤어요. 그리고 들었어요. 그렇게 모세를 통해 배웠죠. 그리고 수많은 전쟁을 통해 여호수아는 용사가 됐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지금 이 순간에 여호수아는 너무나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바로 자신의 멘토였던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그 일이 자기에게 찾아왔어요. 내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야 되는구나. 그는 심히 두려웠고 그는 낙심했습니다. 바로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자, 그 말씀이 1장 5절에 나오는데요. 자, 5절 말씀 우리 같이 또 읽습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자,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두려워하는 여호수아, 이제 어떡하나, 모세가 죽었는데 이제 이 민족을 어떻게 가나안 땅까지 인도할까?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야, 두려워할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40년 동안 모세와 함께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두려워할 필요 없다. 바로 이 말씀이죠.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실 때 이 말씀을 주시죠.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찾아보면 항상 하나님은 구약에 나오는 인물들 아니면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동일한 말씀을 주시는데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저에게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목회를 시작할 때도, 그리고 우리 하적교회 부임할 때도, 그리고 지금 바로 이 순간에도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죠. 세상의 거친 풍파를 마주하며 주님, 너무나 세상이 힘들고 어렵고 아픈데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됩니까? 절망하고 낙심하고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이 말씀이면 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거면 된 거 아닙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또 7절 말씀에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7절 우리 같이요.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이제 강하고 담대하라는 거죠. 걱정할 필요 없어. 너 쫄지 마.
너 가나안 땅 들어가도 가나안 땅 뭐 족속들 이방 족속이 있을 테지만 너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필요 없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니 너는 강하고 담대하고,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 율법이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 말씀 묵상하고 말씀 붙들고 말씀 순종하면 너 승리할 수 있다. 어디로 가든지 너 형통할 수 있다. 바로 이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죠.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어려움과 문제 앞에서 우리가 정말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우리의 삶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형통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의 삶이 다 내 뜻대로 잘 된다는 건 아니죠. 여전히 우리는 아프고 우리는 힘들고 우리는 부족하고 우리의 삶은 불확실합니다. 그러나 믿고 살아가자는 거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삶의 빛이요 등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늘 날마다 그 말씀 읽고 듣고 순종하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뜻대로 형통하리라 우리는 믿고 살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여호수아는 이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돼서 그 백성을 이끌고 나아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요단강을 딱 건너면 바로 가나안 땅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요단강 도하 사건도 우리에게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어요. 앞서 여러분 40년 전 모세는 무엇을 건너갔죠? 홍해를 건넜어요. 홍해하고 이 요단강은 사실 비교할 바가 아니에요. 사실 제가 홍해는 못 가봤고요. 그리고 홍해는 정확하게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홍해의 지점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고고학자들이, 신학자들이 여러 지점을 말하고 있습니다만 어쨌든 큰 바다였을 거고,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건넜던 그 요단강은 아주 작은 강이에요. 한강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강 폭이 사실 여기 제가 있는 이 강대상에서 저 뒷자리 정도 될까 말까 한 아주 작은 강이에요. 작은 강이에요. 강 건너 사람이 다 보이고 그냥 말하면 그냥 들릴 정도. 실제로 제가 성지순례 가서 제일 놀랬던 게 바로 요단강이에요. 어이? 이게 요단강이야? 이 뭐 도랑이야? 개울이야? 뭐야? 그 정도로 작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던 그 시점은 우기라 강이 범람하는, 도저히 사람이 헤엄쳐 건널 수 없는 그런 요단강의 상황이었죠.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는 모세가 손을 들고 있고 하나님이 동풍으로 그 홍해를 가르셨어요. 하나님이 다 갈라주신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은 그냥 마른 땅을 지나간 거죠. 쉽죠? 하나님이 하시고 백성들은 그냥 지나가면 되니까. 그런데 요단강은 달라요. 여전히 지금 요단강이 막 흘러 막 넘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백성들한테 지나가라는 거예요. 요단강 들어가라. 아니 하나님, 요단강 좀 갈라주셔야죠. 내 병 고쳐주셔야죠. 내 가정에, 내 생업에, 내 사업장에, 내 직장에 문제 좀 해결해 주시고 나서, 그리고 나서 내가 할게요. 여전히 지금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이 하라는 거예요. 요단강으로 들어가라. 어떻게 했을까요? 여호수아와 백성들이 먼저 지나갑니다. 제사장이 제일 선두에 서서 언약궤를 딱 짊어지고, 언약궤란 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시고 들어가는 거죠. 여전히 내 눈앞에 요단강이 지금 범람하고 찰랑거리고 이 잘못 들어가면 빠져 죽는다. 그렇지만 믿음으로 한 발짝 내딛었을 때 그때에 요단강이 멈추는 거죠. 자, 여러분, 이건 분명히 다른 사건입니다. 1세대는 하나님이 해놓으셨어요. 그리고 그냥 쉽게 그냥 건너가라.
그러나 이 세대는 뭔가 달라요. 그들이 스스로 믿음을 가지고 여전히 여단강은 갈라지지 않았지만, 마르지 않았지만, 그들의 발을 내딛었을 때, 순종했을 때, 나아갔을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이루어졌다. 여러분,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이걸 요구하실지 모릅니다. 하나님 좀 다 고쳐주시고, 다 좀 풀어주시고, 다 좀 채워주시고, 그때 좀 넉넉할 때, 여유도 있을 때, 내 마음 좋을 때, 그때 좀 순종할게요. 교회 일도 하고 봉사도 하고 하나님 예배하고 좀 사명 감당할 테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죠. 아니다. 여전히 네 눈앞에 문제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네가 믿음으로 나를 믿고 내 말에 순종하고 너의 발을 내딛는 그 순간에 바로 그 문제는 해결될 것이다. 여러분, 어때요? 한번 해보실까요? 정말 우리도 여호수아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 믿고 믿음의 발걸음 내디딜 때 우리의 삶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고 이렇게 순종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건너갔어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런데 여리고성이 버티는 거죠. 가나안의 첫 성 여리고성, 가나안 정복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이 여리고성 전투가 이제 눈앞에 다가왔습니다. 제가 찾아보니까 이 여리고성은 그 둘레가 약 600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사실 큰 성은 아니었던 거죠. 우리가 보통 종합운동장 그 스타디움 트랙을 한 바퀴 돌면 400m라고 그러잖아요. 400m. 그러니까 이 여리고성 둘레가 600m니까 종합운동장보다 조금 더 크다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크진 않은데 뭐가 문제냐? 벽이 문제, 벽이. 이 여리고성의 성벽이 이중벽으로 돼 있어요. 이중벽으로. 높고 그 성벽이 이중으로 돼 있으니까 한마디로 초롱성이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 성벽을 뚫고 들어갈 수가 없다. 그러니 여러분 어떡하겠어요? 가나안 땅 그냥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40년 동안 그 고생하고 요단강도 건너서 딱 왔는데 이 여리고성 이거 안 되겠네? 그들은 그 성 앞에 지금 우두커니 서서 바라보고 있는 거죠. 그때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끝이라고 생각할 때 바로 하나님이 시작하시고 하나님은 일하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소망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의 삶과 가정과 우리의 생업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하저 공동체와 특별히 이 나라 민족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고 나가는 거죠. 자, 하나님의 방법이 뭐였을까요? 6장 2절과 3절입니다. 우리 같이 2절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자, 여러분, 이 사건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니까 많이 들어왔고 그냥 여리고 성을 돌라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만 돌아라. 또 돌고 또 돌고, 그리고 7일째는 7바퀴를 돌아라. 이게 뭘까요? 사실 여러분,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려면은 그 성벽을 부술 수 있는 투석기나 강력한 무기, 그게 필요하잖아요 지금. 근데 하나님이 생뚱맞게 지금 하루에 성 한 바퀴 돌아. 돌 때 제사장들이 또 언약궤를 짊어집니다. 아까 요단강 건넜을 때처럼 언약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그리고 나팔을 불어요. 양각 나팔을 7 제사장이
나팔을 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또 선포하는 거죠. 나팔을 쫙 불면서 행진하는 거예요. 나팔 불고 언약궤를 메고 한 바퀴 돌고 끝. 또 집에 가요. 그때 뭐 집이 없죠. 장막을 치놓고 사니까. 그 다음날도 아침 일찍 일어나서 또 한 바퀴 돕니다. 또 돌아가고. 와, 여러분, 이게 뭘까? 그리고 요수아가 백성들한테 한 가지 신신당부하는 게 나와요. 6장 10절입니다. 6장 10절. 자, 10절도 우리 같이 했습니다. 자, 6장 10절 시작. 요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한 가지를 신신당부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성을 돌 때 너희들 아무 말 하지 마. 절대 입 열지 마. 이거였어요. 요수아가 왜 이 이야기를 했을까? 사실 하나님의 명령에는 이 말이 없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백성들한테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제가 보니까 여호수아는 40년 동안 광야를 지나오면서 겪어봤잖아요. 백성들이 어떠한지, 우리 사람이 어떠한지, 저와 여러분의 그 심정이 어떠한지 알잖아요. 여러분 보셨죠? 그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을 것 없으니까 아이고 먹을 것 없는데 왜 우리를 애굽에 좀 살게 하지, 우리를 이렇게 이끌어내가지고 만나를 주시니까 아이고 맨날 만나 지겨워 죽겠네, 그냥 고기 좀 먹읍시다. 고기 좀. 또 불평하고 물이 없으니까 물을 줘야지. 반석에서도 물을 내시고. 늘 어떤 상황에서든지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이 바로 이스라엘만 그런가요? 저와 여러분은 아닌가요? 또 원망하고 불평할 것을 여호수아가 알았죠. 분명히 그랬을 거예요. 성을 돌 때, 그죠? 딱 행진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천 년 전 여리고성을 도는 사람들이다. 저와 여러분이 하족교회가 딱 이렇게 같이 돈다 생각해 보세요. 딱 도는데 이제 한 사람이 입을 열어요. 픽 하는 거예요. 이 뭐야 이거?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우리? 이 뭐하러 도는 거야? 이렇게 돌다가 돌아버리겠다. 한 사람이 말을 했어요. 그렇죠? 한 사람이 입을 열었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듣는 사람도 솔깃해, 그죠? 진짜 그렇네. 이거 우리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거? 이런다고 뭔 일이 일어나겠어? 아니 성을 우리가 정복하려면 지금 칼을 막 다듬고 무기를 또 정비하고 큰 돌을 주워 와가지고 돌로 지금 투석기를 날려야지. 뭐야 이거 지금? 야, 이 힘든 우리 애들도 힘들잖아 이거. 아픈 사람도 있잖아. 뭐야 이거 지금? 꼭 이래야만 되는 거야? 우리 모세 때는 안 그랬잖아. 점점 이제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한 사람이 입을 내니까 저 사람도 맞아 그럴 듯한데 그러면서 수근수근 하다 보니까 점점 그 말이 퍼져 나가요. 앞에서부터 뒤에까지 싹 그냥 전부 한마디씩 합니다.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다르지만 어쨌든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 쏟아지죠. 그냥 사실 우리 모세가 더 나았는데 저 여호수아 아닌 것 같아. 구간이 명관이야. 우리 저 여호수아 저 갈아버릴까? 사실 우리 갈렙도 있잖아. 두 사람만이 들어왔잖아요, 그죠? 40년 전 출발할 때 딱 두 사람 여호수아 갈렙만이 이 가나안 땅 들어왔어요. 그러니 사실 뭐 갈렙도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우리 여호수아 아닌데? 여러분 이렇게 입을 여는 순간 어떻게 될지 여호수아가 알았다는 거죠. 사실은 싸우기도 전에 이 말 때문에 이스라엘은 무너질 거예요. 분열할 거예요. 갈등할 거예요. 서로가 싸울 거예요. 계속 우리 한번 돌아봅시다. 한번 믿어봅시다. 여호수아 한번. 어떤 사람은 에이 그만합시다. 우리 그냥 집에 갑시다. 뭘 또 돌아버리겠는데 이거. 여러분 얼마나 바보들의 행진이에요.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데 여러분 어때요? 사실은 몇천 년 전 이 여리고성을 도는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 공동체 내에서도,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죠. 가정에서도 아빠가 한마디 하고 엄마가 한마디 하고 또 자식이 한마디 하고, 그 말 때문에 서로 상처받고 서로 다투고.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이 사람은 저 말하고 저 사람은 저 말하고, 이게 좋다 저게 좋다, 뭐 서로 원망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순간 삽시간에 교회 공동체는 흔들리게 되죠. 우리나라 지금 어때요? 아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너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가 좌로 우로 쫙 분열돼 가지고 여당이다 야당이다 찬성이다 반대다 진보다 보수다 얼마나 지금 갈라져 서로 외치고 있어요. 지금 뭐 얼마나 광장에서 길거리에서 여러분 이 상황인 거예요. 오늘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 좀 우리가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절대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행진하라. 하나님 믿고 한번 가봐라는 거예요. 그때의 마지막 순간 어떤 일이 났을까요? 6장 20절입니다. 자, 20절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크게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그래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침묵으로 계속 순종으로 돌았을 때 마지막 날 7바퀴를 다 돌았을 때, 그리고 나팔 소리에 맞춰 크게 함성을 질렀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 성벽이 무너졌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사람의 순종이 만났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여리고성을 함락시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승리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물론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죠. 하나님의 일하심이죠. 믿음을 통해서요. 그리고 순종함으로 하나 되어 연합하고, 그리고 개인의 소리, 인간의 말이 아니라 침묵으로 하나님을 신뢰했을 때. 그러니 여러분, 때로는 이 침묵이 가장 큰 기도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침묵이 가장 큰 신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때로는 이해가 안 되고 납득이 안 되고 그냥 하기 싫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의 길이라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며 그 뜻에 순종할 때에 우리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이 땅 인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고도 놀라운 그 뜻이, 그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리고성 사건을 통해 오늘 다시 한 번 더 우리 자신들을 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누구에게나 넘어야 될 산은 있죠.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가정에도, 우리 하적교회에도, 무엇보다도 지금 큰 심판을 앞두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앞에도 넘어야 될 너무나 큰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문제와 상황을 뛰어넘어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다는 것을 우리 확실히 믿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으로 나가자는 거죠. 믿음으로 우리 함께 행진하자. 그리고 낙심하지 말자. 불평하지 말자. 우리 개인의 소리를 드러내지 말자.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순종함으로 나아가자.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는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우리의 모든 문제, 그 어떤 문제든지 간에 그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이 반드시 우리 앞에 드러나게 될 것이고, 우리에게 넘치는 은혜와 사랑과 하늘의 복으로 하나님은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만 믿고 순종함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끝까지 영원한 본향을 향해 믿음으로 행진하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하저 공동체 되기를, 또한 이 나라 민족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